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의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 일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참된 메시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메시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그 물음 끝에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기대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였다라고 한다면은, 참된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참된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 끝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에 해 주셨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어놓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목숨조차도 드려줄 수 있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땅에서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거나 일으키거나 누리거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꽉 있었는데,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딱 드러내셨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며, 너희도 나와 같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머리가 아팠을 것이에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지금의 내 생각과 다르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의 시간들이 한 일주일 정도 흘러갔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약 8일 뒤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약 6일 뒤에 라고 이야기해요. 8일이나 6일이나 만으로 따지면은 한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 주간에 그런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많이 올라가셨어요. 바다에 가서 기도하셔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산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산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기도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제 생각이고 제 나름대로 깨달음인데, 기도는 세상을 올려다보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의 기도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올려다보면서 내가 저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뭐 이런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도는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아유 뭐 저것도 있네 뭐 이것도 있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나는 하늘을 지고 하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이 기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기도는 세상에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땅에 있는 뜻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었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잠깐 제 생각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야이로의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기도 하고 기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기도 하고 아마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또 열심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생각 드는 것은 누구나 할지라도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 증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주의 증인이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최소한 두세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위의 행동의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막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굳이 차별을 두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조금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모습과 그 과정은 사뭇 다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또한 홀로 또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니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예전에도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다른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와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마 흰머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머리가 까매졌는지는 몰라요. 뭐 상처가 있었다면 상처가 없어졌는지 몰라요. 아마 뭔가 크게 아픈 데가 있었다면 그 아픈 게 나아가지고 허리가 쫙 펴졌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 예수님의 모양과 그 모습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바뀌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단순히 그것이 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 거 아니? 빛이 났다라고 해요. 빛이 났다. 성경은 그 옷이 하얘져가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갑자기 옷에서 왜 광채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메이커 있는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갑자기 뭐 야광, 형광 옷을 입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옷이 바뀐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곰곰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바뀌신 거예요. 예수님 몸이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그 형체가 모양이 예전과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몸 자체에서 빛이 나게 되신 빛이. 옷에서 빛이 난 게 아니라 그 몸에서 빛이 확 나니까 그 빛이 그 옷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시커먼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흰 옷을 입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서 빛이 확 나니까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와가지고 마치 옷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옷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는 뭐 옷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다? 예수님의 그 몸의 그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찬란하게 광채가 나면서 빛나게 변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얼만큼 빛이 났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이 홀로 가지고 계신 변화의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찬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 몸이 변화되어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 옆에는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니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구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1500년 전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모세나 엘리야나 이 땅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런 특징은 있었지만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었어요. 현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 광채가 나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일지도 몰라, 엘리야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죠. 모세가 왜 왔을까? 엘리야가 왜 왔을까? 와서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날까? 1500년 전에, 9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우리는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눴다는, 대화했다는, 그냥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모세여, 엘리야여 라고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가 모세인지 엘리야였는지 구분을 하였을까 잘 모르겠지만,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에 취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무개요 이러쿵 저러쿵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우리하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혼자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잠이 다 깬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이 모세였고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알고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눈을 보니까는 이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광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쫙 비치는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담대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광채를 통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막 떠나려고 할 때에 이제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다음에 우리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뵙지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막 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주여! 이야! 세상에 나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3개 지읍시다. 텐트, 초막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 사는 집, 하나는 모세가 사는 집, 하나는 엘리야가 사는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 기쁘고 충만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영원히 평생 동안 이렇게 즐거운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님, 엘리야님 가지 마세요. 여기 계속 계십시오 라고 하는 막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그 님과 함께라고 하는 남진의 노래잖아요. 그 가사와 같은 그 그림을 그리는지 몰라요. 저 선자령 올라가면은 그 초원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 갈대인가 억새인가 그 풀이 쫙 펼쳐져 가지고 굉장히 풍경이 좋아요.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면은 먹고 살기는 좀 힘들겠지만 경치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그냥 영원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자신들과 함께 살면은 참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이고 참 믿음이 좋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경이 물론 누가가 기록했지만 은근히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헛소리 하는 거다, 이거는 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핀잔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막 주절거리고 있을 때에 구름이 쫙 몰려와요.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 위를 덮었다라고 해요. 산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으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구름이 덮었는지 그분들이 구름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구름 속으로 구름이 가득 덮이고 그 안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막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두려웠다고요. 그전에는 두려움을 전혀 못 느꼈는데 구름이 꽉 덮이는 그 순간 알지 못할 이유로 그들은 막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알 수 없는 경외감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에요. 모세가 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음성은 제자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들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 버렸고 그 속에서 음성이 어떤 소리인지 몰라도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나의 택한 나의 아들이니 이가 하는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음성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홀로 남겨져 있고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가 남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막 갑자기 구름이 확 끼었다가 확 사라지고 음성이 들리니까 또 그 순간 너무 경외감 가운데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얼음이 되면 꼼짝도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며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무 이야기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무게감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에서의 사건이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막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이야기는 사탄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렸는지 들지 않았는지 고민이 되었는지 고민이 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가야 된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십자가의 길 주님이 안 갔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안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기 때문에 사단아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사단의 생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에 제자들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구속의 계획과 그 영광 가운데 자신들도 동참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히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별세하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별세가 무슨 뜻이죠? 아이고 어르신께서 별세하셨네요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돌아가셨다 뭐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떠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떠나셨다. 이 자리에서 떠나셨다는 의미가 별세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엑소더스 뭡니까? 탈출이라는 의미도 있죠.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향해서 탈출했을 때에 떠날 때에 그 모습을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했다. 별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끌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향한 떠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향하여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을 듣는 아마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인한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소망의 희생이었고 엑소도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떠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이야기는 합당치 못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장차 우리가 입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이 몸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이 몸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이미 그 생명을 다해서 육체가 땅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부르셔가지고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구분하여 나누실 때에 죽었던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서 몸을 새롭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었던 자들은 그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몸 자체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영화로운 관계 가운데, 영화로운 나라 가운데 영화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에서의 그 몸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비추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에, 엘리야가 왔을 때에 모세가 입고 있던 그 몸,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나라의 그 영광되어진 몸의 모습을 보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끔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별세하셔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뜻과 의미를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함을 통하여서 그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태양과 같이 빛나는 광채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몸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늘의 그 영원하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지게 되어질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변화산의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장차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라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분명히 그 나라의 언약을, 그 나라의 약속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형제와 가족이 나와 함께 거하면서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서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지만은 여전히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고단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짐은 잠시 잠깐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에 비교하면은 잠시 잠깐의 고통과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견뎌야 할 그 십자가를 인내로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날마다 져야 할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지는 삶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으로서 받는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히 빛나는 광채에 있는 영화로운 모습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 영생을 보여주셨듯이, 십자가 그 이후에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단한 삶 이후에 영원한 복락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늘 힘있게 믿음 안에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